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박수까지 칠 건 또 뭐가 있나?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예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자! 바라보자! 부흥! 부흥! 건강한 그리스도의 자아상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우리 교인들이 절대 치매는 안 걸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교회가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이제 다 했죠? 더 까먹은 거 없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봅시다, 구호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헌신, 함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있습니다. 쥐들이 고양이가 너무 살금살금 다가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먹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려움을 피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쥐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했어요. 그러자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쥐가 얘기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답시다. 그러면 고양이가 오다가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우리는 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소, 좋은 생각입니다. 박수를 쳤어요. 막 흥분하고 있는데 한 쥐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요? 누가?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싹 가라앉습니다. 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 회의장을 다 빠져나갑니다. 이거 우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건 어떤 생활 규범에 관한 그리고 우화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쥐들에게는요, 사느냐 죽느냐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지혜를 갖고 실천하지 못하면 늘 쫓겨다니면서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벌써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내가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리라 했던 것들 아직도 여러분들 실천하지 못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지 못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지 하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실천이 없으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 나는 못하는가? 나는 왜 안 되는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에 주님께서는 반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부부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된 것은 유일하게 아브라함 부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주연이고 사라는 조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라가 주연입니다. 한 시대에 쓰임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라는요, 미모도 출중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출중했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성으로서 그 나이와 인생 스토리와 죽음과 매장까지 언급한 유일한 인물은요, 이 사라예요.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탁월한 것을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부부가 자칫 잘못하면 하얀 평준화가 될 수 있어. 하향으로 평준화될 수 있어요. 남편의 믿음이 참 높아요. 근데 아내의 믿음이 낮아. 아내의 믿음이 없기도 해요. 그러면 높은 그 남편의 믿음에 맞춰서 이게 올라가서 상향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남편의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하향 표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높아요. 근데 남편이 낮아요. 그런데 이거 상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떨어져 가지고 같이 하향 표준화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요, 그렇지 않죠. 함께 상향 표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축복의 말씀에 따라서 행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해서 따라가는 기간이 24년이 어느덧 흘렀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도 그들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마음속에서 잊어갈 때 아브라함이 99세고 이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장막 뒤에서 들었던 이 사라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웃는 소리를 들으시고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자신이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웃었다 그러니까 나 웃지 않았습니다. 나 웃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 웃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라의 대답이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깊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노쇠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저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에 밑줄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내용은, 정확한 해석은 내가 어찌 부부간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 부부간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부부관계로 인해서 애 혼자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로 인해서 내가 애를 낳겠느냐,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경수도 다 끝나고 지금 다 늙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나이에 무슨 관계를 갖고 애를 낳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자신의 경험과 상식 안에서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려운 형편과 안 되는 상황은 잘 믿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자기 신앙 수준에 생각하고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그 문제가 닥치면요,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닥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되 상식 안에서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두려워서 자기가 웃었다는 것을 부인했다고 해요.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 웃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여기서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어디서 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라 자신도 그 모든 생리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 보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 잉태할 수 없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그 사라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믿음이 늘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야, 이게 아니구나, 다시 깨달으면 내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해봅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그 모든 상황이 절망이고 안 되고 끝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상황이 다 됐다 하더라도 이 사라는, 이 바울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너 끝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을 다 돌이켜보면은 뭐 안 되는 것이 사방 천지에 깔려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99.9%라 아니 100%라 하더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의 즐거움이 있으려 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라는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 사라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라가 우리에게 주신 울림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울림이 뭘까 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끝까지 해봅시다. 끝까지 해봅시다. 끝까지 해봅시다. 여러분 끝까지 해봅시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하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 자신이 나이가 많아. 여러분 사라가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라는요 젊어서부터 불임이었어. 젊어서부터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맨 마지막에 끝날 쯤에 모든 인생을 마감할 그날에 야, 아기 낳을 수 있어. 내년 이맘때쯤에 내게 아이가 있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에 늙지 못하니 어디 있겠느냐? 확 들어오면서 거기에 뭐예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았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취할 만한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아기 갖지 못했어요. 첩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갖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첩을 통해서 아기를 얻기를 원하는 그 여인의 심정은 뭐예요? 나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약해지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끝까지. 중요한 것은 중간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끝까지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해봅시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래서 되겠어요. 다시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끝까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임을 믿어야 하는, 끝까지 모든 것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비전을 갖고 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잉태한 것은 단순히 자식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비전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한 예로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이 갈대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하게 패배를 하고 짓밟혔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높은 망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 민족보다 저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더 사용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포악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서는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되는 비전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것을 망각하고 실질적인 일에 붙들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결국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삭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딜지라도 24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나갈 때 해봅시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흥 200의 비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우리가 10대 비전을 갖고 나갑니다. 또 지역사회에 대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비전을 갖고 해봅시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디일지라도 반드시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철없는 청년을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도 가두기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변화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향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40년 동안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살게 하시며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 비전이 막막하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통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취직이 안 되어서 젊은이가 있다면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50대의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불치의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게 되면 이제 내 인생, 우리의 가정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무기력증이 있어서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다 실패했을 때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할 때 과연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 65세부터 아들을 준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89세가 되도록 24년 동안 아무 소리 없으니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될 수 있니? 이게 사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꿈을 꿉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게 아이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서요, 여러분 사라는 뭘 받겠습니까?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아,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포동포동하고 이쁜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내가 젖을 먹이고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꿈을 꿉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그때부터 기쁩니다. 그때부터 즐겁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갖고 해봅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함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었으므로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 현대인의 성경을 읽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믿음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사레도 믿음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레도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레도 다 같이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아브라함 혼자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레도 똑같이 함께 믿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확 닫아놓고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도 이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받는 여러분들 자체도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주일날 예배 이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그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받을 때는요, 비록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기에는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듣는 자나 믿는 자나 함께 해봅시다. 나갈 때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일생을 바친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가